죄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힘이 되는 말씀이어서 설교로 많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설교로 되어질 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발견해야 하는데, 첫 번째는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가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결국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결국 승리자이심, 하나님이 결국 나의 보호자이시고 인도자이심을 발견해야 합니다. 아니,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모든 말씀 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로 하여금 흔들리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말씀 속에서 그것을 발견하고, 이제 그 발견한 것을 이제 보게 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나를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보호하기를 원하시며 나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 발견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두 가지만 발견하면 우리는 이 눈을 뚫고 이 자리에 나온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또한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 가운데 또 내 마음 가운데 이 두 가지가 선명하게 믿음으로 고백되어져서 기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향해 나옵니다.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기 위함이죠. 그리고 지지난주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가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너희는 누구다? 내 것이다. 너희의 생명은 내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생명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첫 것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첫 것이 나면, 첫 아들이 나면 그 첫 아들에 대한 세금을 내고, 동물의 첫 것이 나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모든 첫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라. 왜요? 너희들을 살리는 존재, 너희의 생명은 결국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잊지 말라라 라는 것이죠. 이거 하나면 사실 충분합니다. 내가 어떻게 태어났어요? 엄마 뱃속에서 엄마 아빠의 사랑의 열매로. 그래서 우리는 가정 안에서 부모로부터 야, 너는 내 뱃속에서 태어났어, 내가 너를 낳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서 아이들이 자라면서 엄마가 나를 낳았구나, 그래서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조금 더 크면은 그걸 이제 깡그리 있고 자기가 세상에 그냥 절로 난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지만, 우리는 내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것을 알 때 그 존재에게 우리는 의지하게 되어지고 그 존재의 사랑을 통해서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3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애굽이라는 그 제도와 그 나라와 그 법과 그 문화 아래에서 하나님 없이 그냥 이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것처럼 내 운명이겠거니 하고 살아갔던 그들을 하나님이 너희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건져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잊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그들에게 너희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그것을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고 너희는 그 인도함을 따라가면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길을 건너서 하루 이틀 길을 가다 이제 도착하게 된 곳이 바로 홍해 앞이었습니다.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볼 때 건널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그래서 왜 이곳으로 데려왔지? 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그러한 상황을 말합니다. 설상가상 그들이 홍해를 눈앞에 두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그들의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전차를 끌고 오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뒤에서 들려집니다. 땅이 진동하는 그 소리와 저 멀리 구름기도 먼지 구름이 피어오르는 것들을 보고 이들은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모세를 향해서 왜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나와서 죽게 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를 그냥 애굽 사람을 섬기게 냅두지, 그냥 홀로 이 세상에 동떨어져서 살아가는 존재처럼 그냥 이 세상의 다른 문화와 다른 법과 그들의 방식과 가치대로 살아가게 냅두지 왜 나를 데려와 나와서 여기에서 이렇게 죽게 하느냐라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지난 주일 저희가 출애굽기 전체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짐작하지 못하고 우리가 전부 파악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구원은 태초부터 분명하게 계획되어져 있었고 그 계획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2025년에 2월의 하루를 그냥 오늘을 내가 내 계획 속에서 어떤 내가 짜여진 일정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이 하루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계획되어진 하루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할 때 우리는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 뭔가 은혜를 받았을 때 맞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존재이지, 나는 그런 특별한 존재이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나를 구원하셨지, 그래 난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지, 이러한 것이 내 마음 가운데 절로 고백되어질 때, 막 온몸으로 느껴질 때, 온 생각으로 감정으로 내가 그것이 고백되어질 때 우리는 세상이 무서울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도 불구하고, 구속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셨지만,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의인이지만 아직 그 완전함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 이게 제가 말을 하고도 아이러니죠. 참 딜레마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는데 그 완전한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요. 그 완전한 의로움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완성되어지는 것인데 지금 우리는 그 여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불완전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무엇을 느끼는 것입니까?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 분명히 하나님이 나의 자녀,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고 뭔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마음을, 은혜를 받고 나왔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얼마나 의기양양하고 기고만장했냐면 애굽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금은보화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을 개돼지 취급하고 종 취급했던 그 애굽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로부터 금은보화를 받아서 나왔다고요. 그게 무엇을 말합니까?
이들이 지금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는 승리자이구나, 하나님 우리로 승리하게 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그것들을 받아가면서 느낀 거예요. 자기 짐에다 그걸 하나씩 하나씩 챙겨 넣으면서, 그리고 이제 짐을 꾸려서 나아가면서 우리는 승리했다, 우리는 해방되었다, 우리는 이제 자유인이며 이제 우리는 놀라운 행복한 삶을 살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그들이 밝히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모세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해방케 하셨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고, 이제 그 하나님만 있으면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이 걸음을 내딛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걸음이 며칠 가지 못하고 홍해라는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그리고 뒤에서 쫓아오는 인간의 두려움 앞에 이들은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우리 인간의 실존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것을 믿는 모든 자는 구원을 얻지만, 그 구원을 힘입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그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넘어지고 우리는 오늘 또 실수하고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가 그러한 연약한 존재임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일부러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 그리고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넘어지는 것, 나의 연약함이 보여지는 것, 나의 실수투성인 것이 보여지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물론 자책할 수 있고 내가 또 넘어졌어 하며 실망할 수 있지만, 그 한편의 다른 면에서 보자면 하나님이 나의 온전한 주인 되심을 내가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 그것을 계획하신 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어쩌면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로 일부러 막연한 두려움과 정말 막막함 속에 계속해서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은 아니시죠.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 모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는 이러한 지도자 되는, 그러한 리더 되어지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아무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해도 그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묻게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면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똑바로 봐야 하는 것이죠. 내 앞에 놓인 홍해가 무엇인가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 뒤에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 애굽의 군대가 무엇인지를 봐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왜 이토록 나는 두렵습니까? 왜 이토록 나는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습니까? 나를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이럴 거면 차라리 그냥 다른 사람들 사는 것처럼 내버려 두시지, 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원망하기도 하겠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까? 여러분, 그것을 이 시간 발견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작게는 그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우리는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어쩌면
그 완전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여정을, 그 구원의 여정을 가게 하시는 그 계획을 이 시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잘 살았습니다. 그래도 여기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잘 견뎌내고 잘 버티고 지혜롭게 담대하게 살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또 내일이 있고, 내일은 내일의 홍해와 내일의 바로의 군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뭐라고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첫 번째 은혜가 무엇이냐?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문제, 염려하고 있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보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쉬운 우리의 삶의 표현을 하자면은, 내가 염려하고 두려워하여서 내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내 행동으로, 내 말로 드러나지 않도록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말로 내 두려움을 표출하고 내 염려와 근심을 표출하여서 내 행동으로 표출하여서 그 두려움이 내 안에서 더 커지도록, 그로 인해서 더 문제가 커지도록, 근심이 더 커지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지금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문제, 나를 뒤쫓아오고 있어서 내가 염려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가만히 서서 바라보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그것들을 바라봐야 해요. 그 문제의 본질을 바라보고 그 문제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보게 하시고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거기를 넘어서 한 걸음 더 어디를 나아가게 하실지 우리는 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홍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고 계셨습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바로의 군대를 막으십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예 가까이 오지도 못하도록 막아버리십니다. 홍해는 어떻게 하십니까? 홍해를 반으로 갈라 그 홍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게 하십니다.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실 것이라고 그 누구도 짐작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으려면 지금 내 앞에 놓인 이 홍해를, 지금 내 뒤에 쫓아오고 있는 이 바로의 군대를 우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최근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닥쳐지는 그 문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를 보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 훈련의 첫걸음, 시작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이제 내가 하기보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앞에서 일하실 때 내가 하나님이 열어놓은 그 홍해의 길로 따라가는 믿음의 발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앞장서서 그 갈라진 홍해의 길을 가지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냐고요. 그러나 모세가 앞장서서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갑니다. 우리의 손으로 홍해를 가르는 것은 어려울지 모르나 갈라진 홍해, 하나님이 인원하신 그 구원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 위한 하나님이 마련하신 장임을 우리가 믿고 이제 그것들을 신뢰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저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